네,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그분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하여 교회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충만한 위치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된 우리의 그 존재적인 위치와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의 엄청난 특권과 영향력을 교회 가운데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합당한 삶, 합당한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읽고 있는데요. 통상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바울 서신은 대개 두 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실천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기록된 이 삶의 지침에 대해서는 썩 그렇지 않음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제게 너무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다 지켜? 이런 생각이 제게 들 때도 있고요. 나의 삶이랑 너무나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만약 내가 이 말씀을 다 지켜 삶을 살아가면은 너무나 갑갑할 것 같고 나의 자유가 빼앗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기록된 이 실천적인 가르침을 읽을 때면 때로는 마음이 썩 편하지 않는 것이 저의 마음의 실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삶의 이 실천적인 지침들이 우리 삶의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우리 힘으로 지킬 수도 없는 부담스러운 이 삶의 지침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따를 수 있게 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과 같은 삶에서 너희들이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민족적인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방인이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은 항구로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오가며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으며 그로 말미암아 다양한 철학과 종교와 지식들이 집합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과 성공, 그 번영을 위해서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었죠.
참고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제사 방식은 상당히 음란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이 무엇이냐?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베소 지역에는 음란과 방탕함이 난무했던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데미 여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이 여신이 나의 삶 가운데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아데미 여신에게 열심히 예배하면 내 사업이 잘 풀릴 거야. 내 직장, 내 가정, 내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주어질 거야. 그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지금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마음의 근간에는 더 근본적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기 뜻대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자율성. 그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근본적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이 단어의 그리스어는 어토노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성, 어토노미라는 단어는요, 자유를 뜻하는 후토스와 법을 뜻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자율성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법을 세우려는 것이 자율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 법을 세우고 하나님이 법이 아닌 내 마음에 있는 법을 기준하여서 내 마음을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삶이며 에베소 사람들이 지향했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자율성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양상은 비단 사도 바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훨씬 이전인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던 삶의 방식이 바로 자율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기 마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의 법을 따르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만 비로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진정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을 따르고 자율성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주어지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어요. 물고기는 원래 물속에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물 밖으로 너무나 나오고 싶어요. 그러다가 결국 물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진정으로 물 밖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유는커녕 제대로 호흡하지 못해서 그 물고기는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가장 자유롭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될 때에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을 따르고 우리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움켜쥐려 할 때는 그러한 삶은 터진 웅덩이를 찾는 삶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허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무엇인가에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지만은 그 마음의 실상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허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의 법을 따르는 삶, 어떠한 만족도 주어지지 않는 삶,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떠나가기를 명령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자율성을 추구하며 자기 마음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디어스 윌리엄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아숭배교입니다. 자아숭배교.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이 누구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서 자아숭배교가 제시하는 10계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1계명, 내가 행복하면 된다. 당신의 최고의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계명, 꼰대는 사절이다. 절대 시대에 뒤처지지 말고 늘 최첨단을 달려라. 제3계명, 내 마음을 따른다. 무슨 수를 썼더라도 당신의 감정에 복종하라. 제4계명, 나에게 충실할 뿐이다. 있는 힘껏 용기를 내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라. 여러분, 이 계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을 따른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허망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저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름병입니다. 지름병. 무엇인가를 사고 싶어서 안달나는 병. 그 지름병이 제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병에서 즉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당근마켓을 뒤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당근마켓을 뒤적거리며 제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고민하다가 그 물건을 비로소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병에서 즉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잠시더라고요. 또 다른 지름병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당근마켓을 뒤지게 되더라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허망함을 따르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1960년대 미국에서 행복추구권이라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추구권이 무엇이냐면은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고 획득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행복추구권. 말로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기준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추구권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각 사람의 마음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국가가 다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떨까요? 과연 이들의 삶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데이브 마이어스라는 심리학자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분께서는 행복 추구권이 발동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미국이 과연 얼마나 행복해졌을까라는 주제로 통계조사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요, 참담합니다. 행복 추구권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이혼율은 2배, 청소년 자살률은 3배, 폭력 범죄율은 4배, 교도소 수감률은 5배, 사생아 출산율은 6배, 결혼이 아닌 동거는 7배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런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치 중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수치가 있거든요. 이혼, 폭력, 교도소 수감률, 이 수치들이 급증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따른 결과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에베소 지역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 또한 동일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을 따른 결과 그들은 방탕과 욕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었겠죠. 누군가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성경은 이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순히 영생을 누리냐 마느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의 결국은 죽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로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과 율법에 관한 지식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을 따랐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유대교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열심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무지한 삶을 살았구나. 이제껏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이제껏 내가 행했던 일이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그것의 실상은 그렇지 않구나. 그것이 모두가 헛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방인들과 같이 허망한 마음으로 너희들 살아가지 마. 너희들 마음을 따르며 살아가지 마. 그거 무지한 거야. 그거 가치 없는 것이야. 그거 버려야 돼. 너희들 이제껏 살았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너희들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일까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에 그분의 진리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자율권을 내려놓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분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그분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시여,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네요. 정말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따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뜻을 따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한치의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과 결핍으로 끊임없이 고통당하던 허망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고 그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도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율권을 온전히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되 한 번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마치고 심지어 군생활 또한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런 제가 벌써 대구를 떠난 지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했어요. 저의 옛 신부는 대구 시민이지만 지금 저의 새 신부는 경기도민입니다. 제가 수원에 올라와서 전입 신고를 하는 즉시 저의 신부는 경기도민으로 변화되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저에게 대구 시민이라는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투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투리가 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투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말꼬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에 대한 증인입니다. 제가 명절에 한 번씩 대구 내려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 안 어울리게 왜 서울말 쓰노? 오글거리니까 극하지 마라.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구 시민이라는 옛사람의 잔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변화되어서 경기도민이라는 새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해질 날이 오겠죠.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단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들이 남아있죠. 옛사람으로 비롯된 죄의 잔재와 그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그것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의 잔재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게 씻겨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체감하는 그 믿음의 눈이 더욱더 확연하게 열리기를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이 죄악 중에도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울부짖으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허망하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허망하고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이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 내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부터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25절 말씀 보니까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짓말을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고 그 분노를 다스리고 잠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을 그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가 화목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에 번져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삶의 지침들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런 지침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삶의 지침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질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방식인 것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가장 큰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행사할 때에만 우리가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히고 계시고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충만, 이 찬양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허망하고 공허한 우리 마음,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뜻을 쫓았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스스로 온전케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그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